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또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식이 있는 뛰어난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다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2차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걸까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얻는 유익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별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이 혼탁스럽습니다. 사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이러한 편리한 기기들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 핸드폰이 없다라고 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뭘 하나씩 허리춤에 여기 허리띠에 차고 있었습니다. 삐삐. 그래서 삐삐 하면은 불이 나게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서 무슨 일인가? 거기서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처음 핸드폰의 크기는 모토로라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거의 이건 흉기였어요. 그걸로 때리면 사람도 기절시킬 만큼 완전한 정말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선망의 대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줘도 안 갖고 다닙니다.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011 하면서 띠리리리 가는 번호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더 다양한 폰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핸드폰에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해가 지면 뭐합니까? 다 자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해가 져도 환한 불빛 펴놓고 밤이 셀 때까지 뭔가를 합니다. 저희 집에도 두 놈 중에 한 놈은 밤이 12시가 넘어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마다 저놈이 또 뭘 할까? 뭘 하고 있나? 안 들어가 봅니다. 인격이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좀 일찍 자지 이런 마음은 있다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진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짓된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도 가족도 다 그것에 빠져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얻는 유익은 속지 말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하나님 앞에 모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온 사람은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데도 마치 그 길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걸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탄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 중에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행위로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 결국 신앙의 완성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처음에 추진력을 얻는 일종의 보조 로켓으로 생각하고 그 후로는 성령 대신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엔진 역할을 해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조 엔진으로 인식하느냐, 주 엔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핵심 엔진이지 결코 보조 엔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역시 자신의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가 행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내 물질을 기꺼이 흩어 보내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당신보다 달라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다는 증거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었을 때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이 좌절되고 절망의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점에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믿음이었다면 모세 때는 율법을 지킨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언은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는 사실을 언급하며 언약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적법하게 바꾸지 않는 한 그 유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약속, 즉 언약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언을 작성해 놓으셨습니까? 아유,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벌써 유언을 작성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유언은 미리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만일 바꾸셔야 된다면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유언을 작성 안 했습니다. 남겨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유언이 꼭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우리들의 어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와 같이 유언마저도 우리가 작성된 유언은 아무나 바꾸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언약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베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레트는 그 의미가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반으로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그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는 시뻘건 피가 한가하게 그 바닥에 흘러나와 있을 것이고 반으로 잘려진 그 살덩어리 고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섬찟한 그런 마음마저 주었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은 양쪽에 펼쳐놓은 그 고기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그 두 사람이 쪼개놓은 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위반하면 저 쪼개놓은 고기처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시대에 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방식을 쓰셨을까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가 컸을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킨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때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약 430년 후에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언가 부족해서 율법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언약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430년 후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변경하려고 주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한 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그분을 믿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세 언약 또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이 말하는 최종적인 복은 한 번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위와 지속성이 수반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내 마음에 새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똑같아 보입니다. 율법을 똑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점만 보면 믿음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되려는 사람은 같아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에게 순종하는 삶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의지와 노력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순종은 율법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서 순종은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조건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서 내가 할 때 너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독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장도 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26장에 나오는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거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유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반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은 독자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다라고 말해요.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그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이거고 뭐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연수나 그가 받은 직분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신자로서 신자답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은 신자인데 삶은 아닌지, 진짜 무늬만 신자인지,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자고 성도인데 이렇게 말하는 내 삶은 과연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6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주장, 생각,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율법의 행위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순종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달려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행하는 순종이며 그 순종은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경향성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은 우리가 삶의 방향이 있으면 삶의 내용도 있겠죠. 삶의 내용은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작아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고백, 즉 행위가 작을 수 있고 그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 그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클 수는 있어요. 내용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경향성, 즉 그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율법을 아브라함 언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아브라함 언약의 조건들로 이해했기에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두 언약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며 믿음이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효력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언급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속된 한 자손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16절 보여주십시오.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자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자손에게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이 스페르마의 뜻은 씨입니다. 씨.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 낳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은 이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낳은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와 자손이 동일하게 같은 단어인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따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규정한다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씨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자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약속은 그 복은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알려주셨고 마침내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더 많은 계시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18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 유업, 여기서 유업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단순히 모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는 것이었으면 구원의 길은 약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미 그 유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 구원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의로움이나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즉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못난 모습 때문에 자포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포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차이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더 못난 짓만 했을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안다면 여러분의 잘난 모습 때문에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아시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들도 사랑함을 기억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처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따르는 주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